한 임금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권을 물려줄 시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에게 물려줄까? 이 아버지가 생각하다가 한 번은 방안을 마련하고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방 3개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다른 말씀 안 하고 너희들이 이 방에 채우고 싶은 것,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각자 방 하나씩 맡아서 그 안에 가득 채워라. 그 영문도 모르고 이 세 아들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고민이 되지요. 그 이제 아버지의 과제를 받아서 아들들이 가서 이제 채우는데 내일까지 다 채우래요. 또 기간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방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방이 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 되어서 아버지가 다시 정한 시간에 세 아들과 함께 다 채웠냐? 예,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맏아들 방으로 가보니까 양식을 가득 채워놨어요. 이게 어찌 일이냐? 어쨌든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양식을 채웠습니다. 그래, 잘했다. 참 수고 많으다.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방으로 갔는데 방문을 여니까 연기가 가득합니다. 의외지요. 그 연기가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가 이 뭐 연기를 왜 채웠냐 하니까 요즘 사실은 우리가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는. 그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연기로 채웠다는 겁니다. 연기는 힘으로 채우는 게 아니죠. 하기야 불을 밝히기는 불을 피워서 연기를 만들기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하여튼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아버지 그것도 니 진짜 잘했다.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막내 세 번째 아들 갔습니다. 세 번째 아들 가니까 초를 몇 자루 불을 밝혀놨어요. 불을 밝혀놔서 이건 뭐냐 이러니까 이 세상을 밝히는 데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에다 불을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마음이 다소 흐뭇했습니다. 흐뭇하면서도 그래 잘했다. 칭찬은 얕은 세 아들 똑같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몇 년 후에 대권을 물려줄 때에 어떤 아들에게 물려줬을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양식일까? 안개일까? 연기일까? 아니면은 촛불일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대권을 물려준 것은 이 임금이 물려준 것은 셋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생각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되고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고 나름대로 가지만은 어쨌든 세상을 바로 보면서 그러면서도 정말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있는 지혜자로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셋째 아들에게 대권을 물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만 세계 다른 나라까지 걱정할 건 없고 생각할 건 없지만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리더자들의 리더십이 지금 심각한 문제점을 가져다 주고 있고 그 속에서 백성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하여튼 애매한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고, 전직 대통령 2분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는 현실입니다. 우린 지금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여러분 기무사 사령관, 별이 3개인지 4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아까운 인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들입니다. 물론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회, 어느 단체 속에도 크든 적든 리더자가 다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만 해도 회장이 있잖아요. 예. 임원들이 있고 남성교회도 임원들이 있고 있는데, 리더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작게나 크게나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리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실적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상황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쨌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에게서 참된 리더자의 리더십을 좀 더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공유했을 때에, 함께 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사회 속에 나가서 내 삶의 자리에 나가서 리더십을 갖춘 리더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 우리는 세상에 뭐가 됩니까?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빛의 역할하고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름을 밝히든 밝히지 않든 간에 이미 리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나는 내가 리더자가 아니라 해도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리더자의 역할, 리더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고요,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영향력을 주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람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탐을 미리 보내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한 명, 대표를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에 보내놓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관이잖아요.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는 거기가 얼마나 좋은 땅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갖고 왔지요? 2사람이 메고 온 열매를 갖고 왔잖아요. 예, 포도. 얼마나 포도가 컸으면 2사람 메고 왔을까? 예. 그런 좋은 포도송이를 갖고 와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내용은 또 전혀 다르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실물까지 갖고 와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28절, 그 민수기 13장 28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 거 하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때 갈렙이 백성들의 동요를 막으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절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렇지만은 10명이 모두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포도송이를 갖고 오지나 말든지. 그렇잖아요. 예. 보여주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요소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현실입니다. 예. 우리 민수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찾읍시다. 다 알지만은 민수기 13장 31절. (31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메뚜기 같다. 고목나무의 매미 같다. 이런 부정적인 판단, 부정적인 생각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있으면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타난 현실을 보고도 악평했다라고 있어요. 악평.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고생 안 해도 될 걸 고생한 거죠. 안타깝죠. 고생만 했습니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리더십을 갖추고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절망이 서려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참된 좋은 리더자,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갖췄느냐? 우선은 양들을 잘 아는 목자였습니다. 양들을 잘 아는 목자.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백성들을 잘 알아야 되고 목사가 되면은 성도들을 잘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 책임을 맡았으면 그 멤버들, 회원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게 우선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할렐루야. 여기 아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다. 아는 것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은 곤란하죠. 우리 아는 것도 유형이 많잖아요. 그렇죠? 속속들이 아는 것이 있고 겉만 아는 것이 있고 우리 아는 것도 질수가 다릅니다. 친구 관계라도 여러분들 아주 절친한 관계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해서 다 나눌 수 있으나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는 그냥 인사하고 지내고 만나면 밥 한 그릇 먹고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은 보면은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고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배운 이론과 학식만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이상한 형편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진정 백성들을 위하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누구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정말 비서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방이 막 귀찮기도 하고 막 청소하기도 귀찮고 자꾸 꼬치꼬치 물으면 대답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안 받고 싶으나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양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그걸 알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욕심을 부려야 돼요. 이거 안 올라 하더라도 빨리 오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래도 560 세대는 괜찮습니다. 30, 40 초반까지는요, 지금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한대요. 예. 우리 교회 은성교회가 아니고 일부 보편적으로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하여튼 문제가 헌신도도 낮고 문제가 많아요. 여기 혹시 30세대 있습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양해하고 듣자네 잘 들으시고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 우리 선배들, 선조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본받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건 본받아야 되잖아요. 아무쪼록 우리가 회원들, 멤버들, 백성들, 성도들을 잘 아는 것이 우선 리더자가 갖춰야 될 요소입니다. 우리 회장님들도 회원들을 잘 아셔야 돼요.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양들에게는 목자가 또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것이 뭐냐? 꼴을 잘 먹여야 됩니다. 꼴. 양을 치는 목자는 항상 푸른 풀밭, 푸른 초장, 그렇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어려운 점이 그거잖아요. 제가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어쨌든 20년 한 교회에 10년 이상만 있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 양식이 그 양식이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 육신적으로 먹는 양식도 필수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 떨어집니까? 수십 년을 먹어도 아직도 먹고 있잖아요. 김치 안 담습니까? 적게 담아서 그렇지 아직도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필수적인 것은 방법 없어요.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어제 먹은 거 오늘 먹어야 되고, 방법 없어요. 제가 이제 가끔 목회자에게 말씀드리면, 신구약 66권 성경 놔놓고 10년 동안 설교했으면 다 했지 뭐. 재탕, 삼탕, 탄약은 꼭 보면은 재탕, 삼탕까지 다 해먹던데. 하나님의 말씀은 재탕하면 안 되고 삼탕하면 안 되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그렇지요? 네. 먹어본 사람이 더 먹는다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들어도 은혜롭고 똑같은 내용인데 저는 그럽니다.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거 한마디면 되지요 뭐. 뭘 또 30분 40분 하고 목사님은 욕심스럽게 내더 먹이려고 그러고 받아 먹는 분들은 이제 그만해달라 그러고 예. 우리 이런 점들을 정말 잘 헤아리셔야 되는데 어쨌든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리더십. 우리 대통령이 되면 어쨌든 백성들을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안절부절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헤매지 아니하고 엉뚱한데 자꾸 빙빙 돌다가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못 얻고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예. 출산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가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데 정정한 정말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와 그리고 이론과 이것이 함께 융합해서 어우러져서 해결돼야 되는데 자기들 지금까지 쌓아온 그 사고력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한번 펼쳐보겠다고 하다가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거든. 어쨌든 좋은 양식을 먹이는 것이 좋은 지도자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육신의 양식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도 못.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모이면은 반드시 설교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예. 영육 양식을 동일하게 제공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인가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가 남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너무도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자격을 갖춘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은 어쨌든 성도들의 꼴을 잘 먹여야 되고 우리 대통령은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부분을 비록 영적인 양식을 먹이면서도 이들이 지금 시장하다.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먹을 거 구해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속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빨리 구해 먹고 오도록 저 마을로 전부 다 보내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네가 줘라, 네가. 너희들이 줘라. 예. 없는데요. 예수님 없는 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남이 자꾸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남들에게 누구에게 자꾸 주라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본 것은 내 눈에 보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는갑다. 그러고 하시면 돼요. 예. 그러고 하시면. 저도 이렇게 다니다가 내 눈에 보이면 제가 다 합니다. 여러분은 뭐 집에서 보시든 안 보시든지 뭐 만리경을 보고 천리경을 보고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네. 제 눈에 보이면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치우라는갑다. 나보고 닦으라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네. 이것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니까 뭐 더럽대 뭐 더러운 거 봤으면 내가 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시면 돼요. 불평할 거 없고 아내들 보고 불평할 거 없고 남편 보고 불평할 거 없어요. 내가 하면 된다니까요. 예. 아무쪼록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도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들을 보호하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린다고 했어요. 버린다. 예. 사실은 그렇잖아요. 부모는 오로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경우를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절대로 치사랑이 잘 안 돼요. 올라가는 사랑이 안 되고 전부 내리사랑. 국가의 지도자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아니면 각종 재난의 위험에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권할 때에 재해가 가급적이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일어나더라도 잘 보호해야 되죠.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우선 자기 가족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고센 땅을 불러내렸잖아요. 흉년이 5년이나 남았을 때. 안전한 곳에서 살도록 그것도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나일강의 하류 지역, 삼각주 지역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비록 애국 백성들을 위하여 창고를 짓고 장차 나타날 기근에 대비해서 양식을 저장하고 훈련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자기 가족 70명은 어쨌든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먹고 사는 걱정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저도 지금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새벽부터 주일 되면은 오후 찬양 예배. 그래서 다른 목사님 한 분씩 오신다 그러면 말씀 맡기려고 하는 게 제가 2편씩 여러분 준비하려고 하면 그다음에 수요 예배 준비해야 되죠. 금요기도 준비해야 되죠. 밥 좋은 꼴을 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가끔 생각하는데 가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현재 성도님들 말고요. 그냥 목사님 성경만 펴면 설교가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왜? 경력이 그만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연세 은퇴하신 고 목사님 계십니다마는 지금 설교는 또 그 말씀 펴놓고 또 말씀 실험해야 됩니다. 네. 그냥 펴놓으면 나오는 절대 아니에요. 예.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끝이 없습니다.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실제가 그렇다는 걸 좀 알고 있는데,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하고 한 하루나 이틀 같이 생활해보자. 그래 보면 목회자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저도 총각 집사 때에 시골에서 목사님 보니까 내노는 것 같았거든. 아니 정말이에요. 뭐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목회를 했잖아요. 해보니까 혼자서 다 뛰어야 되니까 다른 걸 할 겨를이 없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좋은 꼴을 먹여야 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별미도 좀 드시고요. 별미 아시죠? 예. 별미도 좀 드시고 맛이 좀 없더라도 맛없는 거라도 맛있다고 드시고 그래지면은 우리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신이 나서 더 잘하잖아요. 근데 맛없다고 계속 하면은 아이고 뭐 대충 하지 뭐 이래도 맛없다고 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원리가 똑같아요. 예. 아무쪼록 어쨌든 참된 리더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양들을 보호하고 리더십을 갖추시고 잘 먹이시려고 했다는 것,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밖에 나가면 내 가족도 챙겨야 되지만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잘 챙기시. 예, 저 은성교회 집사란다. 은성교회 집사는 다르네. 저 사람도 집사고 야무개 교회 집사인데 전혀 그들도 안 보던데 저분은 어떻게 오셨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정도 돼야 은성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성교회 보면 아이고 나는 뭐 좋은 교회인데 개척교회 상가 건물이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이런 교회에서 그런 집사님이 다 있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이런 좋은 리더십 우리가 갖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이 갖췄던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양들도 함께 인도하는 리더십.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양들도 함께 인도하는 리더십. 목자에 있습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양들은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다른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무리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 정치사의 지도자들을 보면 내가 안 한 것은 전부 잘못되었고 내가 한 것은 전부 잘 되었고 내 편은 어떤 잘못을 해도 안고 내 편 아닌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이 있어도 내치고 이런 지도자, 이런 리더십은 올바른 리더십이 아닙니다. 좋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링컨 일화 잘 아시죠? 우리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탠톤이라고 하는 아주 이 변호사였는데 링컨보다 고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법정에 같이 서게 되는데 이 스탠톤은 링컨 같은 애송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비하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링컨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 스탠톤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던 무시하던 스탠톤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중요한 장관의 자리를 맡길 수 있느냐? 그때 링컨 대통령이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스탠톤이 비록 나의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국가에 도움이 돼도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쳐버리잖아요. 내쳐버리잖아요. 위대한 지도자는 나보다는 어떻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죠. 교회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되고 백성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정치적 이 입지만 변론하면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죽었을 때에 이 스탠톤이 가장 슬퍼했다는 사실입니다. 총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에 그 시신을 앞에 두고 스탠턴 이 장관이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워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원수고 개인적으로 보면 쓸모가 쓸 수 없는 사람이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이분의 실력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유익하다는 것 때문에 들어섰더니만은 마지막에 결국은 링컨에 대해서 위대한 칭찬을 했다는 사실. 우리나라 지도자들 보면 내 편 아니면 뭐 사정없이 내리치고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배제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인물도 안 된다는 싶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개별적으로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제자들의 성장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오류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